할렐루야, 2월 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4장과 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잔인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의인의 자기 비하는 결코 동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신자라면 자기 인생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거나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자의 이런 생각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후회만 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신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을 사랑하사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가 자신이 현재 느끼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가치없다 여기고 절망이나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어떤 동정과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책망과 심지어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수렁에 빠진 욥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생각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빛 대신 영원한 어둠이, 즉 죽음이 자기를 정복하기를 원한다는 말까지 했던 거예요.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 욥을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온 친구들은 아무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한 채 같이 물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생일, 곧 생명이 붙어있는 자신을 저주하자 비로소 욥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결과야 어찌 되었든 그들은 욥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연 사람은 세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다른 두 친구들보다 인격적이며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로는 욥을 향한 칭찬과 격려로 시작됐죠. 4장 3절 5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3절과 4절에서는 내가 과거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 격려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듯이 너도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의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까지 욥의 참혹한 형편을 보고 입을 열지 못했던 엘리바스가 비로소 입을 열어 위로를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그가 욥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답변으로 엘리바스의 위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욥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엘리바스의 위로의 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곧 욥의 태도에 대한 책망의 말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암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대로, 즉 성경의 저자의 의도 그대로 그는 욥을 책망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의로운 욥이지만 완전하지는 않기에 그 역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닥친 비극은 욥 때문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 이런 그의 생각이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서 5장 6절 7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재난은 티끌이나 흙,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한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건 역시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재앙도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경험에만 의존한 말이었죠. 즉 육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는 욥의 고난은 천상세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천상세계에서 시작된 것이니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 엘리바스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욥의 악함이나 범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의 대화의 결과로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의도는 욥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욥에게는 해가 되고 아픔이 되는 잔인한 말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쓸모있는 말도 한 군데 있었어요.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욥이 붙잡아야 될 말이죠. 그러나 다른 모든 말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잔인한 말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기다리라는 말조차 욥에게는 잔인한 말이었죠.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언젠가는 싸매주시고 언젠가는 고쳐주실 테니까 인내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전제가 있었죠.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인 욥의 숨겨진 죄악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욥은 자신이 왜 이런 재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죠. 자기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더 잘 섬기려고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처럼 가장 큰 저주를 받고 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요 신앙의 동반자로 여겼던 친구는 그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쩍 화가 나셨다는 말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화나신 이유를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고 기다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니. 나도 모르는 죄로 벌을 받았는데 아무 죄나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그래서 혹시 그게 잘 맞아서 회복된다 한들 또다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도 회개하고 기다리라. 이것이 욥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욥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의 쓰나미가 몰려왔고요.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사랑하는 자들, 심지어 신앙이 좋다는 자들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너는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망한 거야.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망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라. 의롭게 여기시고 천국복을 주실 것이라는 꿈을 완전히 버려라. 너도 죽고 싶다고 했잖아. 내 말대로 죽는 것이 빠른 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도 나를 의롭게 여기시며 살 소망과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유산을 기다리는 아들처럼 의인의 자격을 확신한 채 하나님의 복,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책과 의심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음에 바울의 고백과 같은 심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아가 의인의 상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구원과 의롭다 하심과 복을 주심과 사랑하심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